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기쁩니까? 할렐루야. 생각만큼 또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교회들이 자진 폐쇄를 하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주변의 많은 대형 교회들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 회복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모이고 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이 예배가 더욱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우리 손뼉 치며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온 세상에 선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쪽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도 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지난주일 종료주일에 고난이 주는 선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제 정사 예배 때에는 십자가가 주는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와 칭의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사신 모든 삶, 이 땅에서 생존하셨던 모든 삶은 다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도 자신을 위한 것이 없고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는 이거 좀 고치면 좋겠고 이거 내 삶 속에서 이건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그 중에의 최고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 속죄와 칭의와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놀라운 선물 3가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선물들을 깨닫고 다 받아 누리는 부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은 잘 보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회생. 여러분, 개인 회생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빚이 많아서 부채로 인해서 파산을 구제해 주는 그것을 회생이라 그럽니다. 개인 회생.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할 때에 법원에서 5년에 걸쳐서 적절한 금액을 매달 갚도록 하여 구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은요, 그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대출도 못하고 카드도 만들 수가 없고 경제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잘 지나고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조금씩 갚아가면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어보신 분들은 정말 기쁘답니다. 5년이 지나 개인 회생이 되어서 법원에서 이제 개인 회생되었다는 판결문만 받아도 그렇게 날듯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제 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도 기쁜 회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실 이 회생과 부활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회생은 거의 죽어가거나 사라져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차이점은 완전히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니까는 식상해서 또 죽고 살아나는 일이다, 일단 살아나는 것에 강조를 하고자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도록 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회생, 여러분, 회생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개인 회생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뭐의 회생, 즉 뭐뭐의 부활, 이건 더 말할 것 없이 좋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끔찍한 고통 속에 계시다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는데, 그냥 이제 원래의 몸, 그냥 약한 몸, 그 몸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완전한 회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온갖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삽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 몸이 겪는 괴로움은 너무도 많습니다.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곁에서 그냥 지켜볼 뿐이지 그 고통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연명치료도 거부하고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도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혹시 죽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안 죽습니다. 치료받으면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데 혹시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만큼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로부터 치료해서 낫든지 암 수술해서 낫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분명히 죽을 줄 압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아니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빨리 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사람들이 이겨내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봐야 조금 더 일찍이냐 조금 더 늦게냐 다를 뿐이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이 죽거나 자거나 소멸되지 않고 몸이 죽어 그리고 다시 몸이 살아나는, 살아나서 영혼과 같이 하나 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불멸의 영혼과 분리되어 그래서 육체가 썩어지는 그 상태가 죽음이요, 부활은 썩어지는 그 육체가 다시 썩지 않을 육체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 있기에 부활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회생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힘으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선언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십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먼저 몸이 부활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는 몸이 썩지도 죽지도 않는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완전한 몸이 되어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아 가장 완벽한 상태로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드신 그 아담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은 다시는 아프거나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보다도 다시는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의 부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선물이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희생이 아니고 회생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영강입니다. 영강.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영광과 강함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욕된 것, 약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약해지는 그 육신을 말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아프고 부족하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죽음의 날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날인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기가 태어나도 그 태어나는 탄생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고통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서글프고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가는 날 중에 바로 오늘이 가장 젊고 싱싱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오늘이 좋은 때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라도 위로하고자 말을 만든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한창이다. 젊으신 여러분들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은 아닙니다. 더 좋은 날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영광과 강함을 주시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이 두 번째 선물을 영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명지에 영강부락이 있는데, 영강부락 사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참 아직까지도 이 명지 신도시에, 국제 신도시에 부락이라고 하니까 좀 멋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만, 영강부락, 그 영강, 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강은 영광과 강함을 주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살면서 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그리고 권능을 우리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얻은 영광이요, 강함은 사망 권세를 이긴 모든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는 명성과 칭찬, 존경 따위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말하는 강함,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과시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함, 이길 수 없는 강력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도, 심지어 채찍과 못 박히는 고난과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셨습니다. 강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강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격투기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경차를, 조그만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일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던 차가 결국은 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막 위협을 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옆으로 붙여!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막 옆으로 붙여! 그러고는 옆으로 세워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제서야 상대방은 작은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이성을 잃은 격투기 파이터. 절대로 같이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더 웃겼던 게 타이즈 바지에 그래서 또 안 내렸었어요. 모습이 너무 운동 복장에 그냥 집에 가고 있는 찰나에서 노출 창피해서 안 내렸던 것도 있는데, 저도 화가 나서 또 막 잡으러 가고, 그래서 잡았어요.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받기로 해서, 선생님 지금 막 뛰어오셨는데 위협 운전을 하셨고 저랑 싸우려고 하셨어요. 첫마디가 그거였었어요. 싸우고 싶나요? 그때 제 직업은 파이터인데 말하시라고, 그렇게 싸우고 싶으시면. 제가 약한 사람이었으면 선생님 뭐 때리시려고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나름대로 운동하신 분 같았어요. 머리도 짧고 가족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더니, 다음엔 뭐 안 그러겠다. 세상에 더 강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막 쉽게 완력을 행사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제가 좀 이 사람 인생을 좀 바꿔줬나? 좀 제 스스로 멋있게 생각하면서 집에 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이 많아요. 이 말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하면은 때릴 수도 있지만 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는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정말로 강한 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힘을 과시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덤벼들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니까요. 나중에 결국 진짜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 앞에서 세상은 무릎을 꿇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영상에서 나오는 파이터보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때려 눕히는 힘까지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주님 가지신 그 강함과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또 다른 사람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 파이터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누군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 파이터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고 부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그 영상을 또 좀 길었는데 편집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자르고 수정하고 또 제 부탁에 수정하고 했던 우리 최우경 청년 감사합니다. 늘 저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처음부터.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은 신령함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회생입니다. 둘째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 세 번째 선물이 바로 신령함입니다. 신령함.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이란 죄성을 가진,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육의 몸으로 죽고 끝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의 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영광스러운 몸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자녀가 되도록 새롭게 창조된 인간 모든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육신의 주인으로 살아서 허망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님 닮게 하는 것,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요, 예수님 닮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이것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영의 몸, 신령한 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카페 공사를 하시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같이 계시는데, 원래 대놓고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장주석 성도님이 이 카페 공사를 총 섬기다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돈 안 받고 봉사하는 이 기쁨을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처음 느껴봅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기쁘죠, 그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봉사라는 것, 나 한 사람의 봉사로 인해서 우리 교인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 돈 버는 기쁨과도 또 다른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 닮아가죠. 이 신령한 모습은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제 저녁에 그 가루들이 날려서 온통 더럽고 지저분한데 우리 또 성도님들이 여럿이 오셔가지고 그 먼지 다 마셔가면서 깨끗이 치워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유,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이런 분 한 분 없고 너무너무 기쁘게 심지어 김해에서 차를 타고 와서 청소하고 가시고, 그런 일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저력이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또 혹이라도 예수님 닮지 못한 삶을 살면 가슴을 치고 안타깝게 만듭니다. 부활할 사람이, 내가 부활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애통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신령한 모습인 것이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만 부활을 외치고 나는 부활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부활을 믿고 신령이라는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화가 되어갑니다. 예수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면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짜 부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부활은 먼 미래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부활과 예수님 닮는 것, 성령 충만과 예수님 닮는 것, 믿음과 예수님 닮는 것,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 닮는 것, 다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부활의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으로 회생하셨습니까? 여러분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썩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강함을 동일하게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는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더 강한 것이 있으니까 좀 전에 보았던 그 파이터처럼 때릴 수 있지만, 내가 저주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본들, 내 부활과는, 내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족구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 팀에서 한 분 이제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의 선생님이 하단의 모 교회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단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 족구 같이 하는 분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이진철 집사님께 문자를 했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그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 교회 다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알아봐 줬더니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건전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다 알려주고, 아, 이런 뭐 교회입니다 라고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진철 집사님께서 이 문자를 보냈는데, 형님, 그래도 자녀들이 교회 가려 하면 우리 확신교회 보내는 거 알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해도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한 분이 바르게 살고 예수님 닮으려 하고 예수님 쫓아가면, 그 욕하는 거는 욕하는 거고 당신은 또 내가 다르게 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으로 예수님 한 명 한 명 닮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어느새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고 바뀌고 또 믿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도록, 특별히 부활의 선물을 주님 내가
잘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예수 닮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몸으로 신령함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예배가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